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13절에 언급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너희에게로 갔는데, 우리가 갔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서 너희를 복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해요. 이것을 쉽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할 이유와 복음 전하는 목적과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성취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냐? 1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없기 전에 아버지 허리에 있을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그 말이에요.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선택 예정 교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냐? 그렇죠.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한 자는 다 구원받을 텐데 우리가 뭐하러 나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부른다.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찾느냐? 뭘 통해서 부르냐?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세요. 찾아서 하나님 품에 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걸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부른 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모태신앙조차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가 먼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저에게 복음을 들고 온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사명은 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사람들을 가서 또 불러야 돼요. 가서 찾아야 돼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저 사람은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먼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전도의 목적이 뭐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 안으로 부르셨어요. 부름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죽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한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너희들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그냥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그냥 나가서 선택받은 예정된 백성들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양육과 훈련도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거기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거기에 내가 섬김으로 가르치는 것, 가르침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을 천국에서 영원히 맛볼 수 있기까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까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완성을,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안 나오는데 14절에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네 번째가, 전도의 목적 네 번째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그 영광,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순서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의 목적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꼭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전도 물품을 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게 하는 것, 그걸로 전도의 목적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이끌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 그리고 그가 삶에서, 그리고 장차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어 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주셨다, 택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자기 사명을 완수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은사, 열매 가운데 거룩해져 가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그 사람의 성장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아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한대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서래요. 여기서 굳건하게 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앞에 크고 두려운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굳건하게 선다 그 말이에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들이, 형통의 역사들이 내 앞에 일어나야 되는데, 악한 영의 세력이 내 삶에 가라지를 뿌리고 내 삶을 뒤틀리게 하고,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굳건하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러이러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주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든 이 형제자매든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이것은 와닿아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래요. 전통을. 어떤 전통? 사도 바울이 말로 가르치고 또 편지로 가르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전통을 지키래요. 여기에서 전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전통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통은 뭐냐? 모세로부터 전해지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이 있어요. 유전. 그 전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전통하면은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전해진 유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통은 뭘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계승되고 계승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된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계승된 그 복음의 진리, 그게 전통이에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크고 두려운 고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서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거 굳게 부여잡고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삶의 위기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어떤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싹 펼쳐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에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처음 너희들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걸 더 굳세게 부여잡아라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은 사실은 사도의 축복이에요. 사도의 축복.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면은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굳게 서라 명령조로 얘기해요. 근데 17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요, 우리는 스스로 굳건하게 서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환난과 여러 가지 불통하는 일들,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찬송해야 되고 그래요. 의지가 약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암송을 시작하고, 말씀 부여잡는 것을 시작하고, 찬송을 시작하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거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아버지요? 영원한 위로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떤 아버지요?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크고 두려운 고난 앞에 내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워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한 집사님이 한 권사님을 너무 부러워해요. 권사님 아들은 어디 명문대 나와가지고 큰 권력을 움켜잡을 수 있는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지요. 아유, 권사님 남편은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님으로서 잘 나가시죠. 또 권사님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은 또 교회에서 다 칭찬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권사님이 얼마나 난 부러워 죽겠다고. 여러분, 겉으로는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그 부러워하는 집사님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마. 그런 우리 아들, 며느리 지금 이혼 위기에 있어.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우리 남편 장로가 되어서 기업을 잘 이용하지만 어떤 때는 영업한다고
술 냄새 풍겨오면서 들어와. 나 건강하다고, 나 무달이 된다고, 나에게도 지병이 많아.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게 한두 가지씩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의지를 빼면 안 돼요. 지정의.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찬송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환난과 원치 않는 고통과 악한 영의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도 우리가 굳게 서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를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구원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